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은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더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신명기 화요일부터죠. 계속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과연 이것들을 써야 됐을까? 이런 내용까지 여기 성경에 들어가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구절이 있고 어찌 보면 오늘 구절도 어떤 부분은 꼭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꼭 해야 됐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내용까지 때로는 우리가 과연 이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을까 썼을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 애굽 땅에서 종살이던 이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죠. 그들을 그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해내어 나의 땅으로 인도하고 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적이 바뀌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국적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로 국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살면서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한국 법을 따르지만 미국 가서 살면 미국 법을 따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쭉 읽으면서 화요일부터 처방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방전은 아플 때 쓰는 것인데 그 처방전이 구체적이고 정확해야지만 병이 빨리 낫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처방전을 쓰면 맞지 않는 약을 쓸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병이 하루 이틀 만에 나을 병도 일주일, 한 달, 1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빠져서 그들이 빨리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셨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가정 내에서 성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상황을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5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새신랑 새신부, 그러니까 결혼을 막 한 결혼 직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유부녀와 남자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약혼한 여자의 부정입니다. 약혼한 처녀의 부정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남자와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그것이 계모든 그러니까 새엄마든 자기를 낳아준 친모든 간에 아버지의 아내에 대하여의 부정인데, 먼저 결혼한 직후에 그 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13절에 나오죠. 그를 미워하여. 새신랑과 새신부가 결혼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자유연애가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당시, 그러니까 약 주 4세기 경에 그 문화로 봤을 때 초경을 하면 여성은 약혼을 합니다. 그 나이가 11세에서 12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약혼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법으로는,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서로 부부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그를 가만히 끊어낸 것을 한 이유는 약혼을 했고 나의 부부인데 딴 사람의 아내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지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만히 조용히, 마치 내가 그 여자를 마음에 안 들어서 약혼이 없던 걸로 하는 것처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그 여자를 안 사랑한다고 미워합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을 없는 것으로 만들까? 아니면 이 아내를 쫓아내고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좋은 여자, 뭐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식으로 하면 이쁜 여자나 돈 많은 여자를 만날까 고민을 하는 거죠. 변심한 거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이 남자가 미워해서 거짓을 하기 때문에 신부의 아버지가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나와 첫날 밤이 아니고 순결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순결한 증표를 가지고 그 성읍의, 그 마을의 장로, 재판장한테 가서 내 딸이 순결하고 그 남편에 대한 모든 도를 다 지켰는데 그가 거짓말로 내 딸을 비방하고 내 딸에게 수치를 주고 이 마을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표를 보여주고, 그것이 사실되면 남편은 자기가 거짓말로 아내를 쫓아내고 새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그가 도리어 벌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아내를 비방했다는 그리고 그 아내를 비방한 건 자기의 장인을 비방한 거기 때문에 장인에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딸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유부녀하고의 부정입니다. 유부녀의 부정. 이 경우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먼저 나서서 하였든 여자가 먼저 나서서 하였든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정 공동체를 깨뜨렸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상황은 결혼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거짓에 했다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죠. 거짓 증거를 했던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하지만 세 번째, 약혼한 여자의 부정입니다.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 약혼한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는데 성 내에서 저질렀을 때와 들에서 저질렀을 때, 이게 말이 들이지 얘기하면 주위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경우, 도와준 사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재앙을 맞는 것처럼, 재난을 맞는 것처럼, 아니면 그 옛날에는 이제 맹수들이 많았잖아요.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성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 행동, 그 여자를 강간한 남자는 이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남자는 죽임을 당하죠. 문제는 성내에서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성내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여인도 그런 부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가 가정의 부부로서의, 아내로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평생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가 않죠. 이것이 오늘 있는 총 4가지고, 마지막 아버지의 아내는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죠. 물론 그것이 그 시대 그 이방인들에게는 통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내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몰래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때 아들은 가장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의 소유권을 갖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 어땠습니까?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들어가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했던 것은 그 아들이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권위를 모든 사람에게 한다라고 보여주는, 정복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방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한테는 그게 통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는 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럴 경우에 오늘 말씀이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내에게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에 대해서 용서해야 될 것과 죽여야 될 것을 따로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한 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그 가정 공동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고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이혼 증서를 줘서 헤어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도 짝지어진 것은 나눠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가정 공동체는 소중하고 절대 나눠질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그들은 부부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순결을 지켜야 될 서로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용서할 수 있는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시대 같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우리나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이혼이 쉬워지고 이혼율이 높아갑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소중히 알아라. 내가 제일 처음 세운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세운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지는 가정 공동체였죠. 그 가정 공동체가 곧 교회였고, 그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니네는 똑바로 알아. 변심해서도 안 되고, 네 아내를 맞이했다면 그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내 몸같이 여겨라. 그러나 배신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서로에게 대한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짝지어준 것, 너의 몸에 너가 찢어내는 것이고, 결국 그거는 몸을 자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큰 수술을 할 때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할 때도 의사들은 얘기하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즉 몸을 자르는 건 죽음을 각오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정 내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너희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죽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잠식하고 다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약자입니다. 지금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여성의 권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예속되어 있죠. 오늘도 보면 남자가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남자가. 그 얘기는 지금 있는 모든 부정은 남자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새 신랑인데 자기가 아내로 맞이한 새 신부가 미워져서 그를 비방합니다. 잘못은 남자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가정 내에서 절대 권력과 절대 우위에 있는 남성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집니다. 남성이 잘못했으면 그 남성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변호하고 어떻게 변호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그 남자가 받아야 될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 남자가 미워해서 그랬고 그 남자가 힘으로 어느 누구도 마치 계획해서 이웃을 죽이는 것처럼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한 여자가 혼자 있기를 보고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는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남자는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평생 너가 그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 너는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 내의 약자가 누구인지 아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때는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을 깨려고 하는, 내가 만들어진 가정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시 때는 그 가정 내 강자였던 남편의 책임을 우선으로 묻겠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가정 내에서 지금은 남자냐 여자냐는 아닙니다. 요즘은 법으로도 그 귀책 사유가 누가 있냐고 따지죠. 즉 그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냐를 하나님께서 먼저 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이 신명했을 때는 죽음으로, 그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의 책임을 죽음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중동의 선교사님으로 갔던 분이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 명예살인이라는 게 일어난 것처럼, 그때도 여성이 그런 간음이나 부정을 저지르면 그 마을에서 법원이 멀리 있고, 법보다는 샤리아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종교법에 따라 여성이 처형당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입에 담기 무서운데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무섭냐 하면, 먼저 사람을 반을 묶는다고 합니다. 다리 아래를 도망갈 수 없게. 그리고 재판이 되고 판결이 되면 돌을 던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큰 돌을 가지고 건장한 남자가 그 여성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는데 뒤통수를 정확히 때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눈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돌을 던져서 죽인다고 합니다. 아마 성경 이 시대도 그런 식으로 법으로 그렇게 죽음으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파키스탄에서도 명예살인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자기 집안에, 그러니까 이건 오빠가 여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남매의 아버지. 그리고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갖고 발견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를 본따서 만든 이슬람은 이렇게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이 좋냐 나쁘죠. 그들은 당연히 우상이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 마음은 잘 이해됩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겠죠. 저희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킴에 있어서 이런 결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그런 공포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가 가정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최고의 너의 동역자, 너의 반쪽 배필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너희에게 준 그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 자녀를, 부부의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내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다가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해 나간다는 그 사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그 사명을 실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맞는 최고의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내 지켜야 될 그 순결의 의무,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발전시키며 아름답게 확장하며 우리 안에게 주신 그 열매들,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며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먼저 이 가정의 소중함을 보여주며 가정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